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 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는데요. 죄로 인하여 죄로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러합니다. 성령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즉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역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무하면 성경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무, 곧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명 중보의 삼직이라고 합니다. 중보의 삼직.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왕의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 중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곧 구속 진리입니다. 구속 진리. 자, 속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속죄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는 화목의 방법, 곧 화해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낱말은 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이룩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1. 속죄의 동인과 필연성입니다. 속죄의 동인과 필연성, 이렇게 첫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즉 그의 피를 요구하셔야만 했을까? 속죄의 원인은 마치 그것이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동정에 있는 것 같이 자주 묘사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죄인의 멸망에 골똘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간에 서시어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받으나 성부께서는 그의 명예를 훼손당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속죄가 그 원인을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 속에서, 즉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0절, 누가복음 2장 14절,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9절,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즉 속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공의는 율법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속죄의 필연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만족을 얻음이 없이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할 수 없으시므로 이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23장 7절, 시편 5장 5절, 6절, 나훔 1장 2절, 로마서 1장 28절,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확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요한 1서 4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속죄의 성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속죄의 성질. 자, 여기서는 다음의 특성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1.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습니다. 공의의 충족,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공의의 충족. 속죄는 주로 죄인을 감화하여 그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므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공헌했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범죄자이기가 아니라 해를 당한 편이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속죄의 제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해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죄인의 화해는 2차적 목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경우에 있어서 속죄란 하나님을 달래어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제 죄인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입니다. 2번. 속죄의 성질 2번. 대리적 속죄였다. 대리적 속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개인적인 속죄를 요구하셨지만 죄인들은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리자로 세워 자, 사람,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케 하셨다. 대신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인간을 위해 영원한 구속, 곧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이유로 이 속죄를 대리적 속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범죄를 당한 편에서 속죄를 위한 준비를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4절, 4장 20절, 31절, 35절, 5장 10절, 16절, 6장 7절, 17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위에 놓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그가 죄를 짊어지셨고, 요한복음 1장 29절, 히브리서 9장 28절. 죄인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리적 속죄는 우리 죄인에게 화목과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속죄의 성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피동적인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중적 순종으로 구별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5장 8절에서 1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백성의 빚, 그러니까 채무를 지불, 탕감, 면책하심으로써 고난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로마서 4장 2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일서 2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를 둘로 구별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당하심에 있어서 더 능동적이셨고 또 율법을 복종하심에 있어서도 피동적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이사야서 53장 8절, 로마서 4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공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 10장 4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는 3번, 세 번째로, 큰 세 번째입니다. 3번, 속죄의 범위입니다. 속죄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 속죄의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가? 여기서 모든 교파 중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파와 알미니안 파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 말은 그들의 교내대로 모든 인간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도된 취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실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할 가능성만을 확립해 놓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의 실제적 구원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한편 우리 개혁파 교회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제한 속죄.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만을 구원할 목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그 목적은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들만을 실제적으로 또는 확실히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명 제한 속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과는 죄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영원한 구원을 실제적으로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 1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한된 수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곧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양, 요한복음 10장 11절, 또 15절,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피택자, 로마서 8장 32절 35절, 피택자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속죄의 죽음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 피택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은 가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4절, 또는 모든 자를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 6절, 디도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9절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가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모든 종류와 모든 계급, 그러니까 특수 계급이 아니라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가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또는 모든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그가 세상 모든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모든 종류와 모든 계급, 그러니까 특수 계급이 아니라 어떤 계급의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와 생각을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여에서는 배울 수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디도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